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가 있기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을 얻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밀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식구들 출타 중에 있는 있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영혼 기억하시고 모두가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돌리시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곡식이 무르익은 밭 사이를 거닐고 계셨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 곡식 이삭을 따서 씹어 먹었다. 바리새인들이 그 일을 예수께 일러 바쳤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이냐? 너희는 다윗과 그 동료들이 배고플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아무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 제단에서 갓 물려낸 빵을 먹지 않았느냐? 또 너희는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제사장들이 매번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데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여기에는 종교 이상으로 훨씬 많은 문제가 걸려있다. 너희가 만일 나는 경직된 의식보다 유연한 마음을 더 원하고 한 성경 말씀의 뜻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사소한 일로 이렇게 트집 잡는 일을 아닐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다. 9절 10절이요. 예수께서 밭을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 안식일 병 고치는 것에 율법에 맞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다. 11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여기에 혹시 자신의 어린 양 한 마리가 골짜기에 떨어졌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그 어린 양을 끌어내지 않을 사람이 있느냐? 하물며 인간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짐승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만큼이나 율법에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다 나았다. 바리새인들이 발끈해 나가서는 예수를 파멸시킬 방도를 흥분하며 이야기했다. 아멘.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율법 정신으로 살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는 날 쉬셨으므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고 안식일은 모든 일을 다 금하고 쉬어야지 되는 그 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있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맞춰서 안식일은 모든 것이 다 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 법은 왜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평등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약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만든 것이 법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만들어졌던 그 법 또한 이 법이
법이 우선이긴 하지만은 그 법 또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그 법이 필요한 거지 생명을 죽이는 데 법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그 법을 과거의 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사랑으로 복음으로 완성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당연히 쉬는 것은 법에 맞게 당연히 쉬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일 날 생명이 죽어가는데 법은 쉬어야지 된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죽어라는 것을 남몰라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우는 송아지가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서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오늘 안식일이라고 해서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 그 송아지가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 송아지가 그 집의 재산이고 생명이기에 비록 안식일이지만은 그 송아지를 살리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송아지보다 더 귀한 사람이 이 안식일 날 손이 굳어져 가서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평생 울어야만 하는 그 사람에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는 것이 일이 되어서 그렇지 않게 다시 말해서 법을 어기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송아지를 건져주는 것처럼 내 주변에 생명이 죽어가는 거 고쳐주는 거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이 그 밀이삭을 따먹었어요. 이삭을 따먹었는데 이 안식일 날 밀이삭을 따먹는 것이 그것이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안식일이긴 하지만은 배고픈데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어야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사장들도 옛날에 그 제사장들도 다윗이 그 안식일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음식을 다윗의 부하들이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 또한 그것이 법을 안식일에 일한 것이 되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에 그것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법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하다. 안식일 날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생사가 달려있다면 생사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결국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21절까지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으려는 것을 아시고 다른 데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또 그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이사야가 기록한 대로 하신 것이다. 내가 신중히 택한 종을 잘 보아라. 나는 그를 한없이 사랑하며 기뻐한다. 내가 내 영 그 위에 두었으니 그가 모든 나라의 정의를 선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소리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길가에 소란을 피우지 않을 것이다. 그는 누구의 감정도 짓밟지 않으며 너희를 궁지에 몰아넣지도 않을 것이다. 어느새 그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아득히 먼 곳에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들려오는 그의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할 때 사람들이 소문내고 싶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렇게 소문내고 자랑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직까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직 때가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이 있고 힘이 있기에 조용조용 소문내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펼쳐나가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나팔소리를 듣고 자연히 주님 앞으로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멀리 있지만 비록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그 이름만 듣고도 희망을 가질 것이니까 지금은 아직 때가 이르니 너무 서둘러서 나의 자랑, 이 기적과 이적을 이해하지 말라. 결국 힘 있는 것은 누가 억지로 무력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하게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 외국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도 샴페인 문화에서 이 생일이나 어떤 축하 때 샴페인을 터뜨리는데 그것은 그 안에 공기를
이 압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콜크막에 살짝 열으면 어떻게 빵 튀면서 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 안에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자체 힘이고 권력자입니다. 그러게 굳이 이렇게 소문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조용한 가운데 워낙 힘이 크신 분이게 그 역사를 해나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예수란 이름으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 이름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보면은 그 후에 사람들이 귀신 들려 눈멀고 기먹은 불쌍한 사람을 예수 앞에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를 고쳐 시력과 청력을 되찾아 주셨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감동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이 틀림없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고요. 당신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앞으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난다는 그 선지자의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기에 이것은 바로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귀한 고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보고를 듣고서 빈정대며 말했다. 마술이다. 소매자락에서 마귀의 속임수를 끄집어낸 것이다.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과 반대되는 사람은 늘 비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잘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자이고 그렇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는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면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또 육신의 열매들은 뭐예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이런 것처럼 이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영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흔들어 먹기 때문인 거죠. 결국 예수께서 그들의 비방에 맞섰다. 같은 사람에게 서로 상반되는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은 자기 말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늘 싸움질하는 것은 가정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어느 사탄이 남아겠느냐. 너희가 나를 마귀라고 욕하며 마귀를 쫓아낼 마귀라 부른다면 너희의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확실히 여기 있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마귀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낮 환한 대낮에 시퍼렇게 눈을 뜬 건장한 사내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살림을 가지고 달아나려면 먼저 그 사람을 묶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를 묶으면 그 집을 깨끗이 털 수 있다. 이것은 전쟁이며 중립지대는 없다. 내 편이 아니라면 너희는 내 적이다.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울 수 한쪽에 힘은 기고 아니면 아니야지 모든 사람이 중립될 수는 없대. 차라리 마귀 사단의 종로를 하든지 하나님의 종로를 하든지 해야지 가운데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엘리야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이 하나님 신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고 바알 신이 참신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바알 신을 이 아세라 신하고 850명들을 다 물리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이 성령님 성령, 악하님 악하 이렇게 택해야지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넘겨서 보시고 용서받지 못할 말이나 행동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하다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데 용서받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 못할 일이 뭔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고의로 하나님의 영을 끝까지 비방하면 너희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분을 물리치는 것이 된다. 너희가 어떤 오해로 인자를 거부하면, 예수님 오신 것을 거부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오해나 잘못으로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우리가 오해했다면 그것은 성령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거부하면 너희는 자신이 걸터앉은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내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그분과 모든 관계를 너희 자신이 사악함으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거부하면, 이게 뭐냐, 성령의 내 안에 이 성령의 음성을, 이 성령 소멸죄라고 하죠. 성령을 거부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나뭇가지에 걸터 앉아가지고 톱으로 나뭇가지 씹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잘못하고 나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는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건강한 33절 건강한 나무를 키우면 건강한 열매를 거둔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겁니다. 건강한 나무를 키울 때 건강한 열매를 거두는 거죠. 병든 나무를 키우면 벌레 먹은 열매를 거둔다. 열매를 보면 뭘 알 수가 있어요? 나무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그 어미를 알 수 있고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행실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열매가 맺히지 못한다면 그는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의 생각은 34에서 37절 너의 생각은 뱀구덩이와 같다. 우리 생각은 늘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간의 생각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 생각이 그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너희 말이 온전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이 생각과 이 악한 영과 악한 것으로 더러운데 입에서 나오는 것이 어찌 선할 수 있겠는가?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찌 한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는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말을 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어찌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힘은 기고 아니면 아니지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말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은 사전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 선한 사람은 철마다 선한 행실과 선한 말의 열매를 맺는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악한 사람은 과수원의 마른 병과 같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지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다시 되돌아와서 결국 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릴 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선한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부주의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되돌아와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결산의 날이 올 것이다. 가을 추술 때가 올 겁니다. 말에는 막강한 힘이 있습니다. 말에 신중을 기하여라. 말에 너희를 구원할 수도 있고 너희를 저주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이 상대방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옛날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면서 어찌 내 입술을 통해서 악한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을 흔들어 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움을 가득한 것은 결국 그 안에 선한 성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에 사로잡혔기에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루 종일 기름을 만지면, 참기름을 만지면 내 몸에서 참기름 냄새가 나는 것이 당연한데, 하물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지, 어찌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서 쓴 물이 나오고 쓴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에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열매가 있기에 그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38절, 나중에 종교학자와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다. 선생님, 당신의 신임장을 보고 싶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걸 한번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이제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적이라도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증거를 찾고 있으나 엉뚱한 증거를 찾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호기심을 만족시켜주고 기적에 대한 너희 욕망을 채워줄 무엇인가를 바란다. 그러나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일 뿐이다. 사흘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을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아, 선생님,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못 믿겠어. 하늘에서 왔다면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없는 무슨 마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임수 말고 진짜 뭔가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왔다는 걸 믿을 테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나를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어떠한 증거를 보여줬을지라도 그들은 또 다른 증거를 또 보여달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번에 제가 복권을 샀는데 이거 복권 당첨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당첨이 안 되면 하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이 병을 고쳐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고, 이 병을 안 고쳐주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이번 사업만 잘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의 이야기대로 복권이 당첨됐어요. 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아니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러면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서 정말 이전보다 더욱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한국 교회가 몇 터질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몇 명을 구원해 줬어요? 10명, 문둥병 환자들을 10명을 치료해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고쳐준 사람은 10명인데 어찌 너 혼자만 와서 나한테 감사를 표하냐?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가느냐? 지금도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종교학자들이 정말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면은 그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와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물 가운데 걷는 기적도 보여주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이 이 빌라도 법정에 섰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안 본 사람인가? 다 죽은 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에서 썩은 내가 나는 그 사람을 그 현장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다 모두가 떠났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들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셔요. 내가 뭔 요구 조건을 들어줬다 해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라는 것은, 참된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찾는다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것이 바로 기적이지, 내 오른병을 부러졌는데 나섰다, 죽어가는 병 고쳤다. 병원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적은 세상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즘 마술사도 눈 속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쳐다봐도 금방 사람을 눕혀놓고 긴 칼을 갖다가 여기도 자르고 저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다 자르잖아요. 분명히 눈 이렇게 뜨고 쳐다보고 카메라 수십 대 다 비춰놓고 봐도 분명히 6토막 7토막을 냈는데 멀쩡하게 이쁜 여자가 짠 하고 나오잖아요. 예?
옛날에 이런 거 보여줬어 봐요. 그럼 사람들이 야 정말 이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은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앞으로는 별별 일들이 우리들 앞에 눈속임으로 나올 것이라. 그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 뭐냐? 진짜 기적건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오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전에는 아무리 예수를 찾아도 두 눈가에 눈물을 흘리지 않고 뜨겁지 않았던 이 가슴속에 이게 어찌된 일이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실 때 내 가슴이 뜨겁지 않느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고백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고 기적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미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에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겠느냐. 너희들이 보기에는 기적과 같지 않은 것을 바로 내가 기적으로 보여주겠다 하면서 그 증거로 요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요, 39절 40절 후반부에 너희가 얻게 될 유일한 증거는 증거처럼 여겨지지 않는 요나의 증거뿐이다. 사흘 밤낮에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인자도 사흘 밤낮에 깊은 무덤 속에서 지낼 것이다. 요나가 이 바다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이 니느웨로 가라겠는데 결국 다시스로 가게 돼서 결국 거기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돼 삼켜버리죠. 그래서 이 요나가 마지막 처참하게 자기의 이 불순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큰 물고기가 애초 뱉어서 육지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기적, 니네들이 볼 때 그 기적같이 생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명한 것은 그거와 같이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죽었다, 끝났다, 더 이상 살 수 없다, 인간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속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덤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기적, 그 기적만이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41절 42절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내놓을 것이다. 요나가 설교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고쳤기 때문에 요나보다 더 큰 설교자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증거를 따지고 있다. 심판날에 시바 여왕 앞에서 이 세대를 정죄할 증거를 제시할 것이다. 여왕이 지혜로운 솔로몬의 말을 듣고 먼 땅 끝서부터 찾아왔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가 바로 너희 앞에 있는데도 너희는 증거를 운운하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이 물가에 던져지면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는데 그 니느웨는 어떤 영혼들이 있는가?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1 더하기 1이 뭔지도 모르는 그 어린 영혼들이 거기에 10만 명이 넘게 그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데 그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 거기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리 잘못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어린아이들이 13만 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 어찌 내가 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곧 멸망할 거니까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이 요나가 가서 3일 길을 돌아야 그 마을을 다 돌 수가 있는데 며칠이요? 하루길, 반나절 만에 가서 에이 멸망당한데, 에이 멸망당한데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멸망당한데 회개해야 된대. 그냥 대충 오서 앉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튀어나오고서 산꼭대기 나무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 박넝굴이 와가지고 햇빛이 쨍쨍 이 머리가 뜨겁다가 박넝굴이 덮여서 햇빛을 가려줬어요. 가려졌다가 시원하니 좋다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박넝굴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 박넝굴이 시끄러졌다고 마음 아프고 속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죠. 저 땅에는, 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3만 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너는 어찌 작은 박넝굴 하나 죽어가는 것을 속상해하면서 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것을 어떻게 마음 아프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 그 모든 그 니네 성에 있는 그 왕부터 밑에 있는 신하까지 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얘기예요. 니네의 그 말 한마디에서 니네에서 그 요나의 말 한마디 설교 한 편이 이 백성들을 다 구원해 시켰던 것처럼 또 스바 여왕이 이 솔로몬에 가서 그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요나보다도 설교를 더 잘하는 사람이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데 구약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어찌 나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느냐. 그러면서 43절 45절 사람에게서 쫓겨난 더러운 악한 귀신은 광야를 이리저리 떠돌며 자기 들어갈 만한 오아시스 곧 순진한 영혼을 찾아다닌다. 아무도 찾지 못하면 귀신은 내가 전에 있던 소굴로 돌아가자 하고 말한다. 돌아가 보니 그 사람이 흠 하나 없이 깨끗한 데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악한 귀신이 달려들어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나 끌어모았는데 다 함께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난장판을 벌인다. 결국 그 사람의 상태는 깨끗함을 받지 않았던 처음보다 훨씬 나빠진다. 바로 이 세대가 그렇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삶의 쓰레기를 치워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 같을지 모르나 너희는 내 나라의 메시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온갖 마귀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처럼 한 집에 귀신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고서 깨끗이 치웠는데 이 귀신이 떠났다가 저기를 돌아다니다 어디 이 자리를 틀 데가 없나 보다니 없어가지고 옛날에 살던 그 집에 가보니까 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마리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을 데리고 더 들어와서 세력을 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듭난 삶을 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 악한 마귀 사단이 일절 우리 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다른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쫓아낸다고 해서 바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재충전이 있어야 돼요. 거듭난 충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더 이상 악한 마귀 사단이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지 못하고 저 집은, 저 가정은, 저 성전은 문 임방설주에 양의 피로써 완전히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 이런 성령의 말씀으로 무장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46절 47절 예수께서 아직 무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나타났다. 그들 밖에서 예수께 말을 드리려고 했다. 누군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야기하려고 밖에 있습니다. 48절 50절 예수께서 직접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은 향해 손을 내미셨다. 잘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야. 순종이 피보다 진하다. 내 하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데 밖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가 왔습니다. 온 것을 보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밖에 어머니하고 형제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께서 물론 어머니하고 형제입니다. 육신의 어머니고 형제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영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인가?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넓게 바라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정적으로 이 좁게 가정에서 볼 적에는 이 제 아내하고 요한이가 여기서 제 가정입니다. 그죠? 가정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교회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정인 거죠. 그리고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온 세계 모든 세계가 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볼 적에는 아니 자기 어머니하고 형제가 왔는데 쟤는 예수는 어머니하고 자기 부모 형제도 몰라본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왔기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걸 육적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죠.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전체를 다 사랑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조차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육신의 어머니 형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피는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그 모두가 하늘의 아버지의 우리 다 형제 자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같이 나눴던 마태복음 12장 가장 중심적인 제목은 바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요 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안식일은 왜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생명을 살리는데 지키는 것이 그것이 우선적입니다. 물론 예배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아는 말씀이 있죠. 이 길가에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아니 이 지금 옆에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을 구해야지 되겠지만은 나 지금 예배 시간이 늦어서 빨리 가야 돼 하는 사람도 그냥 지나갔고 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살려야 되겠지만 우선 예배가 우선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갔고 그리고 이 장로 권사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인데 가다 보니까 이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도 장사를 급하게 가야 되지만 그 장사를 뒷전에 놔두고 오히려 장사에 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환자를 도와주는데 치료해주는데 절반을 내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또 와서 주겠다고 우선순위를 세겠다. 이랬을 때 과연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바로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있는 것처럼 치료해준 사람인 것처럼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주인이시고 바로 오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인은 바로 생명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사는 그런 날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꼭 부탁해요.